33개의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연결을 해주죠. 헤엄을 치지 못한 사람한테 한강 건너라면 어떻게 건너겠어요?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리를 통해서 건너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도 있는 거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혹은 차를 타고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 많은 인간, 부족한 인간, 피조물인 인간, 참으로 실수와 허물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영광만을 볼 뿐이지 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다고, 못했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한강을 건널 수 없어요. 헤엄을 못 친 사람이 어떻게 한강을 건너겠어요? 그러나 다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강북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널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을 잡아 제사를 올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금향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는 일이에요. 향불을 피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왼쪽 편에 있는 금촛대, 7개의 금촛대에 늘 심지불을 감금하고 그리고 기름을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상에 떡을 갈아서 진설을 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너무 중차대해요. 제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런데 왜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어요? 왜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없냐고요? 그것은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오셔서 그동안 제사장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일시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도 필요 없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는 거고 성막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혹은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큰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그 당시에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단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편지인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장 큰 대제사장이실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왜 큰 제사장이냔 말이에요. 제사장은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걸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어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이 되셔야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피를 흘리겠어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명령을 내려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파에서 되는 거예요. 네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되는 겁니다.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이 일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너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만민을 대신 속죄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요? 멜기세덱은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노세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죠.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치죠. 절필 중에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7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어떤 사람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그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다.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여기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똑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뿐이지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에요. 몸을 빌린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족보가 있기는 하나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로 족보가 있을 뿐이지 그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할까요? 그는 아버지도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오신 분이잖아요. 자, 이 정도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제사장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피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친딸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냥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주겠다, 딸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세요.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고요. 왜요? 그분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참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성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입니다. 심한 통곡.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통곡했는지 몰라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정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 이 땅에서 임무를 마치고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한 날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